이제 몇 주 동안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선지자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최소 3주 동안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필수적인 선지자에 대한 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 8월 첫째 주의 두 번째, 그리고 다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그 이후에 선지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자신을 선지자라고 제자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이거 선지자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바른 구별은 정말 우리가 성경을 통한 지식을 얻으면서 이것들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민수기 12장 6절을 말씀으로 정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에 대한 내용을 함께 조금 이 구절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예언의 기원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며 자신이 선지자들을 세우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선지자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선지자들의 입에 두시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시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모든 말씀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백성에게 나타내십니다. 이런 면에서 예언제도는 하나님의 선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일으키셨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종교적 천재들이 아니었으며 이스라엘이 특별히 종교적인 민족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묘사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은 부패하고 타락한 민족이었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으며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묘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성품을 더 깊이 들여다 볼수록 이토록 탁월한 제도가 그러한 심각한 부패 속에서 어떻게 생겨날 수 있었는지 더욱 놀라게 여겨집니다. 모세는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실 일을 가능한 한 뚜렷하게 구별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일은 가증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야 할 사람들, 곧 선지자들을 세우시는 일입니다. 선지자들의 행위와 이방 점술가들의 행위 사이에 몇 가지 피상적 유사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둘 사이에는 종종 간과되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예언자들과 이방 종교의 거짓 예전자, 즉 이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 즉 깊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깊은 차이가 존재하지만 겉모습이나 우연한 유사성으로만은 이 차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둘 사이에 우연한 유사성이 있더라도 실제로는 이 두 집단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언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결국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예언의 기원이 되신 하나님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선지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구약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말한 약속 속에서 선지자는 나비라는 단어로 지칭됩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의 가증한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나비, 즉 선지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의 역할부터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의 하반절은 선지자의 본질적인 역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18장 18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은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입에 두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물론 거짓 선지자들도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신명기의 저자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참된 선지자들의 말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개념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도 발견됩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이 구절에서 아론은 분명히 모세와 바로 사이의 중재자로 등장합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위치에 있으며 그의 메시지는 아론을 통해 바로에게 전달됩니다. 여기서도 선지자의 역할은 바로 상위 존재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일관된 패턴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 1장 17절에서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30장 2절에서는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이 정죄를 받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입에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입에 묻지 않았다라는 인상적인 표현은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입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를 인간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며 고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입에 묻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신다는 것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는 선견자입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선지자를 선견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9장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 즉 선견자로 묘사됩니다. 사울과 그의 종은 사울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러 길을 떠났고 그 종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9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9장 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아멘. 이 구절에서는 선지자와 선견자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선견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30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아멘. 이 구절에서도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이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선견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아모스도 선지자였는데 선견자로 불렸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온 맥락 안에서 그렇게 불렸습니다. 아모스 7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아멘. 여기서도 선견자는 예언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아마도 선견자라는 표현은 계시를 받는 방식, 즉 보는 것에 초점을 맞춘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칭호로 불리는 자는 누구든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라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세 번째로 예언은 특정한 문맥 안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대언하라는 것, 바로 대언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예언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있는 것을 통하여서 어떠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민수기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70장로들 그리고 엘닷과 메닷 위에 자신의 영을 부으셨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때에 스피릿의 이제 소문자를 쓰지만 또 다른 대부분의 주요 성경 번역본에서는
스피릿에서 S를 대문자를 사용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경을 가리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70장로들 그리고 엘닷과 메다주에 자신의 영을 부으셨습니다. 그 장로들은 예언하였고 진영에 있던 두 사람 엘닷과 메닷도 예언하였습니다. 예언한 행위는 성령이 임하신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예언한 일은 예언하는 사람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포함합니다. 사무엘상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울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짐승들을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을 만났을 때 사무엘이 그에게 한 말입니다. 그는 선지자들의 무리가 산당에서 악기를 가지고 내려오며 예언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악기와 예언 행위의 사회 관계는 분명하게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는 예언의 행위가 실제로 어떤 노래의 형태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악기 연주가 선지자들에게 어떤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불러일으켰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5절에서 엘리사가 음악과 함께 예언한 일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아멘. 엘리사가 이렇게 예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왜 음악에 어떤 악기가 필요했습니까? 여기서 이제 한국 번역에서는 검은고 탈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minstre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ESV 영어 성경 버전에서는 뮤지션, 음악가, 또 NIV 버전에서는 수금 연주자, 하피스트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된 이 미니스트렐은 수금을 연주하거나 시편을 노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 연주와 예언 산계의 관계가 어떠하든지 간에 있는 날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떤 거룩한 음악의 중요성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울도 예언할 것이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하시며 사울은 선지자들의 무리와 함께 예언하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한 가지 뚜렷한 변화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떤 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며 예언하는 동안에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헌신으로 가득 찬 사람처럼 될 것입니다. 일시적인 변화가 일어나며
그 변화의 시간 동안 사울은 예언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와 그에 따른 행동이 너무도 뚜렷하여서 7절 말씀에 나오는 이 징조라는 표현으로 지칭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이후 절인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의 어떠한 변화가 생긴 것이 확실합니다. 이 7절 말씀은 사울 안에서 일어날 변화와의 본질이나 변화의 나타남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설명해 줍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로 선포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비정상적으로 보일 정도의 어떤 변화에 대한 행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9장 24절 말씀을 참조하시면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사울을 선지자로 여기게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의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예레미야 29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 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오늘. 27절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이 본문에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는 자기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 스바냐에게 모든 미친 자와 스스로 선지자라 주장하는 자는 감옥에 가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예레미야도 감옥에 가두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가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바냐의 눈에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있던 다른 미친 사람들, 스스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스마야가 선지자와 미친 사람을 동일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눈에는 예레미야의 예언 사역 속에서 사람들이 비정상이라 여기는 행동들 혹은 일반적이지 않거나 흔하지 않은 행동들이 드러나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때때로 선지자들, 심지어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에게서도 나타나는 특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 신의 선지자들도 예언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신이나 무당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뚜렷한 예는 바로 갈멜산 위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드리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보인 광적인 행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관례대로 스스로를 칼과 창으로 베어 피가 흐르게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에서 2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그들은 바알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고 자신들이 만든 제단 위에서 뛰어오르며 제사를 드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에서 27절 읽어보면 그들의 모습이 더욱더 우스꽝스럽게 느껴집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27절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아멘. 그들의 신에게서 어떠한 신적인 음성도 가시적인 표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29절에는 그들이 예언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대답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뿐이었습니다. 예언한 행위와 자신을 베는 행위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명확하게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이 본문에서 말하는 예언에는 어떤 광적인 행동이 포함되어 있었음은 분명히 보입니다. 거짓 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예언을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0절은 이것에 대한 좋은 예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11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을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 왕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10절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모든 선지자들이 그들 앞에서 예언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의 무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예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예언 속에서 특별히 비성장적이거나 수상한 행동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장 전체의 맥락은
시드기야를 대표로 하는 그들의 예언이 거짓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참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지금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그런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큰 학문적인 어떤 성취를 가지고 어떤 학문적인 인정하는 그런 어떤 학위를 가지고 어떤 것에 대한 사실을 말한다면 성경에 대한 어떤 판단이 없이 그 사람의 말을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넷째로 예언과 신정 정치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선지자들이 등장한 시기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무엘은 종종 선지자들의 아버지로 불리는데 이는 그가 선지자 시대의 첫 번째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당시에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은 이 요청을 여호와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여겼습니다. 이것은 신정적 정치에 반대하는 정신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사무엘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통치자요 왕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자신들 위해 인간 왕을 요구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사람에 의해 다스려지는 왕국이 되어갔습니다. 이 시기까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단지 주변 나라들처럼 되고자 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왕을 달라고 하는 요구 속에는 신정 정치의 본질에 대한 깊은 오해가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무엇보다도 주변 나라들과는 다른 존재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방 나라들에서는 왕들이 자신의 이익과 영광을 위하여서 다스리는 어떤 전제 군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오실 위대한 왕의 모형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했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여야 했습니다. 진정한 신정 정치 안에서는 긍휼과 정의가 서로 만나게 됩니다. 선지자 제도는 바로 이러한 신정 정치를 지키는 보호자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모세 율법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했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로써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정 정치의 원칙들을 보존하고 수호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선지자들은 후대에 이르기까지 왕들 앞에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주로 왕들에게 보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유는 왕을 통해서 나라 전체의 복지를 더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정치적 활동은 언제나 종교적 목적에 종속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언자로서 왕을 섬기기도 했지만 그 목적은 신정 왕국의 번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교회는 정치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가끔 목사들도
정치적인 리더가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목적은 바로 존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더 큰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이런 가운데 우리가 교회의 제일 되는 정체성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그것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분의 백성에게 계속해서 동행하는 계시 말씀의 은혜로 허락하셨고 그 계시는 신정 정치가 계속되는 한 함께 이어졌습니다. 이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신정 정치가 완전히 사라지고 다시는 회복되지 않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구약 중간 시대로 넘어갈 때에 예언의 은사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하늘의 음성은 잠잠해졌고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분의 아들을 통해 세상에 말씀하실 때까지 약 400년간의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참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4장 14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아멘. 이 구절로부터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는 자신이 함께하지 않는 선지자들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참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부류에 속하였고 반면에 그 말씀을 받지 않은 또 다른 부류의 선지자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받지 않으면서도 어떤 식의 예언을 했던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에 따르면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 따르면 거짓 선지자들 역시 자신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메시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신 적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가 책망한 이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메시지의 근원을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된 자기 마음에서 찾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의 판단에 따르면 그들의 메시지는 전적으로 인간적인 출처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적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들의 메시지는 헛된 것이며 거짓된 것이었고 따라서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눈에 이러한 선지자들은 선지자의 직분을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도 속이고 다른 사람들도 속이는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 역시 참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들 나름의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을 이스라엘의 정당한 선지자라고 여기며 예레미야는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험하고 해로운 존재로 간주하였습니다.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들 사이에는 결코 회할 수 없는 대립이 존재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하셨고 예레미야는 이에 순종하여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6장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예레미야는 청중의 반발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 구절에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과 나라가 거짓 예언에 빠지는 것을 막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로 핵심 쟁점은 바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초청하여 시리아 왕과 싸워서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려 했습니다. 이에 여호사밧은 열왕기상 22장 5절에 아합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아멘. 여기서 여호사밧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22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기서 400명에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왕 앞에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고 주님께서 그 적을 넘겨주겠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가 있느냐고 묻자 아합은 22장 8절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멘. 아합의 이 대답은 그가 미가야를 미워하며 처음에 불러모은 약 400명의 선지자들을 여호사밧 앞에서 예언하도록 더 선호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끔 목회자들은 나쁜 소식을 그들의
회중과 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님들이 자기네 자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안 좋은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 것이 이런 경우와 비슷합니다. 그들은 이웃집의 자녀에게 이런 불편한 얘기를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미가야가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내용은 불길한 메시지였습니다. 2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바로 아합을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여기서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아합에겐 불길한 내용이었습니다. 분노한 아합은 2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아멘. 아합은 미가야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옥에 가두라고 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거짓 선지자에 관해 매우 중요한 교훈이 22장 24절에 나타납니다. 그나아나의 사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아멘.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라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영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목회자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쾌하게 들릴 수 있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의 선지자로서의 자격을 하나님의 영과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따라서 그의 예언을 거부하는 것은 곧 그의 자격을 부인하는 것이며 이거는 그에 대한 모욕이 되는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과는 달리 그가 받은 영은 거짓 영이었으며 이 거짓 영이 그를 거짓말하게 이끌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2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야는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선포하지 못한 선지자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려줍니다. 아합은 전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선지자 시드기야도 미가야가 예언한 대로 멸망했습니다. 참된 선지자는 그 안에 성령의 임재를 지니고 있습니다. 미가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로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네 번째로 참된 선지자들은 때로 반대에 직면합니다. 이사야서 3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아멘. 따라서 선지자가 인정을 받거나 다수의 지지를 받는 것이 반드시 그들의 자격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다수의 결정에 대해서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다수의 결정이 때로는 잘못된 결정을 만들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어떤 역사적 사건들이 다수의 어떤 결정보다는 어떤 소수의 결정으로 어, 이뤄,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세계대전을 찾아보면 바로 독일 가운데서도 아마 나치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어떤 독일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수의 나쁜 다수의 사람들을 나쁜 길로 인도하여서 이러한 나쁜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서양권에서의 미디어에 나쁜 나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테러리스트가 있다.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을 전달할 때에 그렇지만 저는 그 나라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고 어, 좋은 선한 사람들이지만 그런 소수의 테러리스트로 인해서 그런 어떤 나쁜 이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이 교회를 위하여서 매우 중요합니다. 미가서 2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가서 2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든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아멘. 사람들이 참 선지자들을 거부한 이유는 그들의 메시지가 자신들의 삶의 방식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 선지자들은 앞선 구절에서 죄 많은 백성들을 꾸짖었습니다. 미가서 2장 1절에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는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신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미가의 반대자들의 항의는 그가 토지 소유자들을 비판하는 내용과 함께 언급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어떤 명령형이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미가는 같은 생각을 가진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서 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역하는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따릅니다. 몇몇 회중은 잘못된 리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일들을 보면은 마음이 안타깝고 안 좋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지도자의 자질은 사실은 그 회중이 그를 따르는 회중이 어떤 자질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반역하는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를 따르고 그들의 미가의 메시지를 미워하며 자신들의 귀에 듣기 좋은 다른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미가서 2장 1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많이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아멘. 즉 반역하는 백성들은 참 선지자들의 말씀을 거부하면서도 거짓된 메시지에는 끌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인된 대언자였습니다. 때로는 선견자라 불리기도 했는데 이 용어는 예언의 메시지를 받는 방식을 강조하는 말이었으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선지자들에게 때때로 특정한 행동 양식이 나타난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무엘 시대와 선지자 무리와 관련해서 이런 특징이 두드러졌지만 이는 부차적인 의미일 뿐입니다. 본질적으로 선지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러한 선지자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그분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했다는 사실도 분명합니다. 이들은 거짓 신의 이름으로 오기도 했고 심지어 참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였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어 참 선지자들과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정의하자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선지자 제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백성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또한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서 바르게 전하는 많은 목회자와 설교자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선지자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가끔은 거짓 선지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어, 또 작은 숫자의 선지자들이 어떤 소수를 대변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오든지,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오든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없이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곳까지 잘 말하는, 또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는 그런 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설교자가 우리 안에 보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는 그런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